10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절로 마지막 35절까지 말씀. 은혜의 강물처럼 살 수는 없을까? 라는 제목입니다. 은혜의 강물처럼 살 수는 없을까? 제가 설교 제목을 주로 이 본문에서 끄집어내는데 오늘은 좀 감성적으로 은혜의 강물에선 살 수는 없을까?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가을이라 좀 감성을 좀 지금까지 마태는 예수님의 이 메시아 되심을 집요하게 논증을 했죠. 그리고서는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16장에서는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17장에서는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완전히 증거를 했어요. 드러내고, 그리고서 오늘 본문 18장에서는 그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본 그 제자들이 어떻게 사는 삶을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앞에서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천국 백성, 예수님의 그 메시아됨, 그리고 그 변화된 모습을 본 사람이 사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비로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제 마태는 갈릴리 지역에서 가르치신 마지막 가르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19장부터는 예수님이 저 유대 지역으로 간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해요. 실제로는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서너 번 왔다 갔다 하셨는데 마태는 이것을 이렇게 일부러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보면 크게 세 덩어리입니다. 1절로 10절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를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는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고, 15절로 20절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21절로 35절은 베드로가 또 물어요. 내게 잘못한 사람은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줘야 합니까? 그러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그렇게 하라 하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어린 아이 하나를 불러세워 너희가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서는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그러십니다. 제자들은 주님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누가 큰 자입니까?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문제로 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이제 또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이 문제, 주님 누가 천국에서는 큰 자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이 질문이 제자들이 서로 다퉈요 막. 그래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높냐 내가 높냐 야 베드로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다 이렇게 제자들이 다투는 그 다툼 가운데 다툼 끝에서 이 이야기를 설명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천국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큰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는 그 앞뒤 그런 거 다 잘라내고 느닷없이 제자들이 이 질문을 한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문제는 지금 뭔가 특별한 마태가 하고 싶은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마태는 그 말씀을 딱 꺼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말씀 뒤에 용서에 대한 말씀을 갖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이해할 때는 이 말을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는 뭐라고 이해했다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걸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말씀. 여기서 지금 이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어린아이는 이제 파이디온이라는 말인데 아기 이 엄마 품에 안겨 있는 부모의 품에 안겨 있는 그런 나이의 어린아이를 말해요. 이런 어린아이는 어때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부모가 도와줘야 돼요.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줘야 됩니다.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다 누구 은혜예요? 부모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부모의 손을 거쳐서 부모의 희생과 부모의 땀과 부모의 노력으로 자기가 지금 그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모든 게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은혜로. 제자들은 지금 누가 천국에서 크냐라고 물었지만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누가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천국은 은혜로 간다는 거예요. 은혜로. 천국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나의 권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간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은혜로 천국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누가 크냐를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우리 힘으로 간 것이 아니고 오로지 은혜로 천국에 들어갔는데 그 천국에 들어간 자체가 은혜인데 그곳에서 누가 크고 누가 작으냐를 따지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서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린 아이 하나라도 실족케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그 은혜의 삶을 살지 않고 그 은혜의 삶을 잊어버리고 살면 그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5절에서 말하고 10절에서 요 말을 또 비틀어 가지고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이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뵌다. 이 말 똑같은 말을 지금 비틀어 가지고 인크루즈 기법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큰 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진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잘난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라도 은혜로 들어가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은혜로밖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변화된 모습, 그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 그 자체는 은혜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결론을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또 물어요. 주님,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그랬더니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완전수라고 그랬죠. 7번 하면 아주 완전한 거예요. 다 용서해라. 근데 그걸 몇 번? 70번. 7 곱하기 열이죠. 열도 완전이라는 완전 충분하고 충만한 수를 손가락 열로 표시해요. 가득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더할 수 없이 완전하게 다 용서해 주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을 그 완전한 용서를 받은 그 의미를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는 이야기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왕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줬어요. 이 용서라는 말은 자유롭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자유롭게 해준다. 그러니까 그 1만 달란트 빚을 진 것 때문에 얼마나 그 속박된 삶을 살았겠습니까? 마음도 늘 속박돼 있고 삶도 늘 속박돼 있었겠죠. 그런데 그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준 거예요. 1만 달란트면 얼마나 될까요? 1달란트가 15년 동안 연봉이에요. 15년치 임금이에요. 1년 우리 권사님 1년 연봉은 얼마입니까? 15년 연봉이란 말이에요. 15년치 연봉. 거기에 1만 달란트니까 15만 달란트예요. 15만 달란트. 그러니까 15만 년치
와, 15만 년, 1년치 월급도 아니고 15년치 월급도 아니고 15만 년치 월급에 해당되는 돈을 갚아준 거란 말이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자격이 있어서 탕감해 준 게 아니에요. 받기에 과분한 선물이죠. 옆에서 왕에게 빚을 갚으려고 평생을 수고한 자들이 볼 때는 어쩌면 불공평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탕감을 해준 겁니다. 그 탕감받은 자 얼마나 기뻤겠어요. 너무나 진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노래를 부르며 살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나는 정말 할 수 없는데, 나는 정말 요만큼도 보탤 수 없는데 그 모든 것을 탕감받은 거예요. 그 은혜는 사랑받을 수 없는 자가 사랑받는 것이고 받을 수 없는 자가 용서받는 거예요. 정말 과분한 것이고 정말 갚을 수 없는 것, 그게 은혜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받은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을 보더니 멱살을 잡고서는 너 빨리 안 갚을래? 너 왜 안 갚는 거야? 너 죽을래? 갚을래?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100데나리온이면은 얼마입니까? 1데나리온이 하루치 임금이에요. 하루 일당.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라면 100일치 일당이 되겠죠? 100일치. 15만 년치 연봉을 탕감받았는데 100일치 임금을 자기한테 안 갚는다고 그 사람 멱살을 잡고 너 죽을래 살래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들은 왕은 그 자를 불러가지고 감옥에 다시 쳐넣습니다. 은혜를 악으로 갚은 거죠.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데 악으로 갚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은혜 입은 자가 살 수 있는 삶의 방식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가 사는 삶의 방식은 뭐라? 은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에클레시아, 교회를 만드셨다고 그랬죠. 그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 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인들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은혜는 그것을 받는 자에게는 그야말로 은혜지만 그러나 그것을 베푸는 자에게는 공짜가 아니에요. 1만 달란트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포기한 거잖아요. 내가 저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그 받아야 될 당연한 것을 포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를 받는 자는 공짜지만 은혜를 베푸는 자는 공짜가 아니에요. 자기의 모든 것을 주는 겁니다. 힘을 다해 베푸는 거예요. 받는 자에게는 완전히 공짜고 선물을 일런지 모르지만 주는 자는 희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희생과 대가를 치르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 하심과 고난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고 그게 교회입니다. 그 마태복음 16장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시고 17장에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은혜로 살아갈 것을 지금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뭘로 살아야 돼요? 은혜로 살아야 돼요. 은혜로. 교회 안에는 은혜가 지배해야 돼요. 교회의 문화, 교회의 분위기, 교회의 모든 삶은 은혜여야 하는 겁니다. 어떤 죄인이 교회에 나오든 자기도 용서받고 그 나온 교인도 은혜로 용서받는 것, 그것을 모두가 아멘으로 믿는 것,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나도 은혜로 용서받았고 저도 은혜로 용서받았고 모두가 다 은혜로 용서받았음을 아멘으로 믿고 그런 분위기, 그 아멘으로 사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은혜를 받아놓고 저 사람을 내가 은혜로 살지 못하고 베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는 지금 요 어린아이의 비유와 또 1만 달란트 비유 중간에다가 15절에 이런 얘기를 꺼내나요?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나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형제를 얻을 것이요. 여기서 이 죄는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베풀지 못하는 그런 죄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조용히 불러가지고 너 왜 은혜 받아놓고 은혜로 못 사냐?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못 살면 두세 사람을 모아놓고 또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못 살면 어떡하라? 교회 안에서 모두에게 그가 은혜로 살 것을 권면하고, 그렇지 못하면, 그것도 못하면,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거 못하면 어떡한다고요? 그를 이방인처럼 여기라는 거죠. 그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버티면 이방인처럼 여기라는 거죠. 요즘에 하도 교회가 실수를 많이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가자 그러면 뭐라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잖아요. 또 반대로 이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 가십시다 그러면 저는 죄가 많아서요. 이 죄 좀 어떻게 좀 안 짓고 좀 그러고 가고 싶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교회 가자고 그랬더니 저는 담배를 너무 펴가지고 담배 좀 끊으면 가겠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술 끊으면 갈게요.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목욕탕에는 누가 가나요? 목욕탕에는 때가 있는 사람이 가지요. 병원에는 병 걸린 사람이 갑니다. 교회는 누가 갈까요?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 자기 죄를 비로소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달을 때, 그때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교회에 선뜻 발을 들여놓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차별할 거라고,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에게 손가락질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다가도 내가 좀 세상적으로 큰 아주 부끄러운 죄, 그런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슬그머니 교회를 또 떠나버려요. 왜? 교인들이 자기를 비난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덕분에 한국교회 안에는요, 동성애자들도 없고 미혼모도 없고 성폭행한 사람들도 없고 전과자나 매춘부들도 우리 교회 안에는 눈에 안 띕니다. 이 자기의 죄들이 공개된 사람들은 교회 안에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자랑일까요? 아니면 교회의 부끄러움일까요? 물론 교회의 도덕성이 사회보다 월등히 높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는 죄라고 명백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죄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강력한 징계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동시에 교회 안에는 목마른 사슴이 헐떡이며 물을 찾아 나오듯이 죄인들이 사회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사회에서 멸시받고 사회에서 조롱받는 죄인들이 기꺼이 교회로 달려나올 수 있어야 돼요. 간절히 교회를 찾게 해야 합니다. 교회는 높은 도덕성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부도덕한 인생들이 앞다투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돼요. 이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에 아무리 도덕분자들만 모여있다 하더라도 세상의 죄인들이 흠모하고 갈급한 심정으로 찾아나오지 못하고 편안하게 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다면 어쩌면 교회는 참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도덕적이라고 보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교회는 도덕적으로 마땅히 세상에 빛나야 되고 모범이 돼야 되겠지만 그 안에 뭐가 흘러야 돼요? 은혜의 강물이 흘러야 돼요. 교회가 높은 담이 되어서 죄 아래 지치고 상처받은 인생들이 선뜻 교회를 향해 다가오지 못한다면 그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 죄 아래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영혼들이 자기 죄 때문에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해서 그 오아시스를 향해 달려가듯이 자기 죄 때문에 교회를 달려나올 수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이게 옛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호세아로 하여금 자꾸만 바람 피우는 그의 아내 고멜을 끝없이 용서하게 해주셨어요. 찾아가서 또 데려오고 찾아가서 또 데려오고 돈을 치르고 수고하고 희생을 감내하면서 그 아내를, 그 바람난 아내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아 누리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높은 도덕성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부도덕한 인생들이 앞을 다투어 나오는 그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런 모순같이 보이고 이런 역설처럼 보이는 이런 모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은혜의 강물이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가득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죄인들이 교회를 달려나오는 것이죠. 소망 없는 자들이 교회를 향하여 달려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인들이 교회 안으로 달려올 때 그곳에서 은혜의 강물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위로해주고 치유해주고 회복시킴으로 우리는 점점 더 그렇게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가는 것이죠. 아프리카는 1년이 건기와 우기로 나눈다고 그러죠. 건기가 되면 비가 오지 않습니다. 모든 초목이 다 타들어가고 말라갑니다. 너무 말라가지고 때로는 불이 나기도 합니다. 강이 싹 증발해버립니다. 물을 못 마신 동물들이 픽픽 쓰러지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우기가 되면 삽시간에 비가 내려가지고 그 말랐던 강물이 넓은 강이 생깁니다. 그리고 강물이 흘러 넘치는 곳마다 초목이 살아나고 멀리 떠났던 동물들이 다시 그곳으로 떼를 지어 몰려오고 생명이 넘치는 들판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쏟아졌으면 좋겠어요. 메마른 그런 사막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교회에도 이런 은혜의 비가 쏟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다시 생명이 넘치는 그런 들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은혜의 단비가 쏟아져 그렇게 우리 안에 은혜의 강물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강물을 이루어서 우리도 그 은혜의 강으로 생명을 얻고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은혜의 강물이 따라 흘러서 사막 같은 세상이 부활의 영이 임하는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은혜 받은 자가 살아야 될 삶의 방식인 거예요. 은혜 받은 자는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는 자기 것을 자랑하고 남을 지배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은혜로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은혜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은혜의 강물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강물처럼 살 수는 없을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복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